오늘은 이 두 번째 대강절 평화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이 쫙 흘러나오고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져온 두 번째 선물은 뭐라고요? 평화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땅에 정말 평화가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제 아침 토요 조찬 기도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각각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죠. 각각 다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쭉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화를 빼앗겨 본 자신의 텅 빈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신의 아픈 엄마의 모습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보고 평화를 빼앗겨 본 자만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가슴속에 그 깊은 상처가 박혔을 때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대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아,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했구나. 저도 제가 준비해 간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영감이 와서 그 질문을 다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도 헤롯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를 비롯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치 싸움은 항상 백성을 믿기로 한 자기 자리다툼이에요. 절대 그 정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휘말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갬블링하면 안 된 거 알잖아요. 그래도 다 휘말려 들어가요. 지금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는 나라들 사이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었어요. 세상은 서로를 죽이는 길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교육받는 지성이라 해서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화해예요. 화해.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reconciliation. 지금 화해가 중요한 것이에요. 화해는 갈등을 녹이고 혼란을 누그러뜨리고 싸움을 가라앉게 합니다. 화해는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평온함으로 바꿔주고 긴장을 평정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번째 목적은 평안을 가져다 줄 화해입니다.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린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어떤 백화점에서 쇼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디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전 남편, 아이들과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제발 텔레비전에 정치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설문조사가 거의 10년,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동네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종교적인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다면 그렇게 화를 내거나 무리하지 않을 텐데요. 솔직히 곧 평화를 찾지 못하면 우리 부부관계는 끝날 겁니다. 다 이렇게 어려운 갈등 속에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도로 합해졌으면 좋겠어요. 꼬마에게 물어봤더니 제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갈등 구조예요.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싸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의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그러죠? 그러나 2번째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삶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채우려는 기대 심리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좀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성취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상대방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절대 세상의 물질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사니까. 그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온 갈등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 꼬마가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고 짜증을 내는데 엄마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전쟁이 우리들의 마음에 긴장을 일으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마지막도 그거고요. 하나님과 전쟁 중일 때 일어난 심덤,
증상은 뭔지 아세요? 짜증이 나. 욱하는 성질이 나. 불안과 초조, 우울증, 자꾸 남을 컨트롤하고 싶어. 교만과 자랑, 또 뭐예요? 원한 같은 것들이에요. 위선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나고 분노와 분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해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사랑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화평이 열리고 또 뭐예요?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 평안하려면 우리 창조자이신 하늘과 소통을 해보게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자를 채워보려고 취미 활동도 하고 어떤 성취적인 일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알코올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외도 같은 갖가지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할렐루야. reconciliation, 다 같이 reconciliation.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할렐루야. 아기 예수는 우리들의 화해의 다리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라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누가 한번 그 화해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물건이라면 내가 값을 주고 사죠. 그래서 밥이라면 식당에 돈을 내고 먹죠. 이게 평화라는 것은 완전히 복종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조건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인 척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 이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길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를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반항적인 태도를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딜이 형성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 그러면 순복해야 할까? 제가 그걸 또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순복해야 돼? 그래 순복해야만이 나에게 평화가 와. 그러면 순복 안 하면 평화가 안 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펼쳐서 이길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 1980년 브로드웨이 연극 제목처럼 하나님과 권투를 하기에는 당신의 팔이 너무 짧아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여배 친구가 한 말이 맞습니다.
자네는 그분과 화해하고 마음을 편히하게, 그러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네. 우리는 하나님과 건투하기는 너무 짧고 팔이 안 돼.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순복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 해본 만큼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러니 저러니 참 제가 보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다 낭비된 시간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Give me rest. Give me peace. Give me peace.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게 주님께 와서 내가 요구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첫 번째가 이게.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을 입어서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냄새나고 천박한 양우리 구유로 나셨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힘센 자가 낮아지면 평화가 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장이 낮아지면 그 회사는 거룩해지고 은혜롭고 더 장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힘센 사람이 있잖아요.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가랴 가문의 높고 높은 귀족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낮고 낮은 천맨인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요. 더 낮아져서. 예수님은 강한 독수리 같은 날개와 철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가정 위에, 내 교회에, 내 동네에,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나를 내세울수록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